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자기 사랑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 자기 사랑의 윤리 두 번째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이며 동시에 율법사인 한 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그야말로 시험하여 여쭈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동일한 가치 같은 무게가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에 그 율법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불량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는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오히려 그 말씀이 충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으로 증명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으니 말이죠. 제가 드린 지난주의 설교가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사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던 그 율법서와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관심에서는 율법사의 첫 번째 논쟁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의 관심은 율법사와의 두 번째 논쟁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율법사가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질문도 전과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시험의 긴장을 잃어버린다면 이 본문의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없지요. 먼저 질문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여쭈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던 의도였다면 오늘 이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그래도 자신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율법, 그 율법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압박하여 시험한 질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이 율법의 조항을 따라, 문자를 따라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무시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에게 되물어 질문하시지요.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렇게 되물으셨어요. 자, 그러니 율법사는 대답하지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모든 율법과 강령이라고 요약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은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을 잘 기억해서 대답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은 잘했어도 율법사가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정말로 실천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과 힘을 다하기는커녕 감기만 걸려도 주님 못하겠습니다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언제 힘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주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철저히 교만한 것은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그것 자체가 위선이며 거짓이며 교만입니다.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그 근본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인간은 그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봐라. 그러면 영생을 얻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율법사가 시험하여 잘난 듯 이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듯 보이려는 바로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역설적인 대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너무도 진정으로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웃을 자신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바로 우리는 이 문제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실패를 깨달아 고백하며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바로 이 믿음과 이 복음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그래도 자신이 대답한 그것에 스스로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렇게 묻지요. 예수,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과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다른데 당신은 이웃 같지도 않은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 원수들, 세리들과 이웃이라 하며 그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는가 본데 나는 바리새인들끼리, 우리 율법사들끼리, 우리 경건한 자들끼리 그렇게 이웃되어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시위하려는 의도에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요약하면 제사장, 레위인,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서 돌보게 하고 비용을 기꺼이 다 지불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던 율법사에게 되물으시죠. 누가 그의 이웃인가? 라는 말로 말입니다. 주어를 바꾸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의 이웃,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로 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돌보려 합니다. 내 이웃이라는 구분과 경계는 철저히 나와 관계된 것이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신분이 어울려야 내 이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야말로 그가 느끼는 사랑이에요. 내가 베푼 사랑이 아니라 그가 느끼며 알게 되는 사랑입니다.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여기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웃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 중심적 사랑일 뿐이고 사실 그것마저도 철저히 왜곡되어서 이기주의적, 교만한, 탐욕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은 우리로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내 몸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음을 너무나도 소중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주님께 나아온다면 어떠한 편견도 없으시며 다 아버지께서 주신 양으로 아시고 기꺼이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98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는 영국 BBC 방송의 대기자로 알려진 멜컴 머그리츠와 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일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그 질문에 테레사는 대답하지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토록 해주는 것,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들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만 내가 이웃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 말이죠. 그때만 진실한 사랑이 됩니다. 또한 그럼으로써만 나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가 미국의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때 학장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피곤하셔서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 내가 대신하여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트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박사님, 박사님의 신학, 바르트 신학의 요점을 단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내용의 책을 저술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바르트 신학의 요점, 단 한마디, 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시어 우리도 받은 그 사랑으로 보답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웃이 우리를 진정 이웃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